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지금 몇 주 동안 예배 회복의 필수성 혹은 중요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거짓된 예배를 집중적으로 몇 달에 걸쳐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집중적으로 몇 달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주에 걸쳐서 찬양과 경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주에 걸쳐서 부흥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배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또 좋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제가 설교할 때에 오늘 광고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삶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말짱 헛거죠.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짱 껍데기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예배가 회복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요 본질이요 가장 중추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 책 십자가의 복음에 나오는 부분을 간단히 복습하고자 합니다. 그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큰 첫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임하셔서 아담과 대화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 낯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걸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도록. 왜? 그것을 위해 창조하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은 행할지 모르지만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혀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니 어쩌면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그 주된 목적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해 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백성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였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압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건져내셨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건져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했더라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같이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에게는 가나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이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고 세상적인 것이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시며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이 말해줍니다. 근데 이게 심각하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것이 기록된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저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다 알고 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도 다 알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날도 저들과 똑같이 하는 경우가 절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온갖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수단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도 아닌데, 이건 거짓 신앙적인데, 기복 신앙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은 따라오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었습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뭐를 두었다고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아니, 우리 앞에 생명과 복만 두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1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복을 택하라 그랬으니까, 아니 이것만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두 개 다 놓는 거예요? 아니 생명과 복만 놓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한쪽에, 지금 신명기 30장 15절 읽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사망과 화를 두었나고요? 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생명과 복을 원하셔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사망이요 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라, 이제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이게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라. 세 가지 말하죠. 그게 뭐예요?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은 똑같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건 이사야 시대건 성경은 너희가 나의 법을 버렸다, 율법을 잊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에게 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뭐가 드러내요? 우리의 행동이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교리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다 믿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사업에서는,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는, 우리의 생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떠나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난 것을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버리게 돼 있어요. 삶은.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로 가면 이게 문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원으로는. 없어요.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또 엎어지고, 넘어지다 코 깨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노력하다 또 코 깨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살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살죠. 누가 그렇게 다 지키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꾸로 됐기 때문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돼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돼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쉬운 일이라고,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어렵게 느꼈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있을 때에도 해결책은 우리 노력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구해야 돼요. 거기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해야 돼요. 여기가 먼저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차례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의식보다 우선해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라고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원치 않은 게 뭐라고요? 번제와 제사.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요, 진짜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원치 않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았으면 이보다 훨씬 후에 말라기 시대에 저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히 계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은데. 근데 저들이 저는 거 병든 거로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중심적인 것이 번제와 제사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중심적인 것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나와의 친밀한 교제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번제와 제사, 구약 성경에 오늘날 말하면 이런 예배, 기도, 금식, 성경 공부, 성찬식 다 의식인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헌금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고, 그건 전혀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게 아니죠. 가짜죠.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해요. 근데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이 아니에요. 의식은 뭐를 위한 수단이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참다운 신앙의 본질, 핵심이었으면 그 모든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사야 시대에 그래서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제물, 그 많은 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인 호세아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야. 이 말은 이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게 지금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식이고요. 원래 예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행위를 예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뭐를 예배라고 그러냐면 주일날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우리 2부 예배인데 11시에 와가지고 12시까지 우리는 좀 더 많이 예배 드립니다만 보통 1시까지 드리는데 더 넘어갈 때 있지만 자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거 진행하는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근데 이거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의식이라고요. 의식. 이 의식은 뭘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의식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없으면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지난 성탄절에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얼굴도 자세히 못 봤는데 케이크를 사줬어요. 자기가 직접 굽대요. 근데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예쁘게 해가지고. 근데 케이크를 고가지고 케이스에 담았는데 만약에 그 자매가 겉에는 그냥 리본을 붙이고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반짝이를 붙여놓고 특히 포장을 잘했는데 열어보니까 딱 비어있다면 그럼 제가 어땠겠어요? 그거 받아보면 그랬겠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누구 놀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걸 집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쓰레기통에다 팍 버렸겠죠.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할지 몰라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추구되지 않으면 이 예배요, 그 껍데기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의식 자체가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의식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포장지와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마가복음 3장 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사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이 섬긴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고요,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는 배반하여 자살했고,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됐고, 나머지 10사람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섬긴,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그들을 세울 때에도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사역을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당연히 사역을 위해서도 세웠어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거든요.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것. 여기에 전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하고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전반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사역을 부르셨어요. 전도, 말씀 선포와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부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보시면 교제가 사역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사역보다 교제를 먼저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셨고요, 그 외에 공생의 사역하실 때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기 보시면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뭐 하셨어요? 전인적인 치유 사역하셨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다고요. 뭐 하러? 말씀 듣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무슨 와서 돈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요, 돈 꾸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러 오신 그 사역, 그 일 때문에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근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더 있어요. often, 자주 그랬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보다 교제를 더 먼저 추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이렇게 지나면서 또 뭐죠? 그 우리 송구영신 예배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참 회개했던 게요, 제가 사역을 하더라도 제 자신의 명예와 입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했다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보다 친밀한 교제가 먼저인데, 제가 사역이 바빠서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지 못한 우선적으로 그걸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참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사역보다 친밀한 교제가 먼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근간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어떤 분들은 이 설교 여러 번 들으셨겠죠. 제 책을 또 여러 번 읽으셨겠죠. 근데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가를 보아야 그분을 우선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적으로, 직장보다 우선적으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사역보다 심지어 우선적으로, 여기는 직장 정도로 나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엔터테인먼트나 오락보다 우선적으로, 심지어 우리 자녀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부모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찾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이 그렇게 안 한다면 실제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가장 고귀하다고,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 보물을 안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찾을 텐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설교하고 나눌지 몰라도 실제로 그 가치를 못 보면, 실제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못 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아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텔레비전 연속극 나오니까 연속극 끝나면 기도해야지, 봐야지, 주님 찾아야지. 근데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리 와서 이거 좀 숙제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숙제 도와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밤 늦고 이제 일찍 자야 돼, 자고. 그 다음에 왠지 직장 가야 되니까 자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열망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 행동에 하는 소리는 주님을 아는 것은 연속보다 못하고요.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아이 숙제보다 못하고, 주님 아는 것은 직장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죠. 왜요?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진실로 안다면, 그 가치를 본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찾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 보화를, 가치를 보게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 한 해가,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친밀함의 의미. 친밀함이라는 말이 뭐냐? 친밀한 말이 뭐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보냈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인격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인격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인격체란 말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Personal being.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는 없지만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보다 더 인격을 가지셨어요. 우리의 인격이 그분에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뭐냐? 그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죠. 그걸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랬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 친밀한 말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과 상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말 대신에 상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말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Secret, the secret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 즉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시는 가까운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목적과 길들을 계시하시는 친한 관계를 말한다고요. 그것을 이렇게 상의하신다. 혹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바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예비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에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금송아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의 방법대로 술 취해서 방탕해서 먹고 뛰놀며 온갖 광란의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일에.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혼합주의 됩니다. 우리가 예배복을 살펴보는 이유도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혼합주의 신앙이 돼요. 혼합주의 예배가 돼요.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당시 모세는 어디 있었죠? 시내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자 그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행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친밀함이 뭔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나를 내버려 두라. 나로 하여금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주권자라는 말은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만 하더라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임의로 행하세요.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찬양을 보셨어요? 그분은 아무에게도 허락도 받지 아니하시고요. 그 지혜는 무궁무진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권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에게도 허락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아무와 상의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모세에게 마치 허락을 받는 것 같잖아요. 내 뜻대로 하게 좀 놔두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허락하라. 이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은 허락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모세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세요. 계획을 알리세요. 상의하신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그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 이거 하면 그럼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내 사업 잘 되시겠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 수능 대박 나서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가게 해주시겠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불상 앞에 비는 것과 똑같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의 뭐죠? 이름만 달라졌어. 결국 신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세상에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거 해달라고 뭐 하느냐? 종교적인 의식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치른 종교적인 희생을 대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기복신앙, 율법주의가 짬뽕되어 있는 거죠. 이거 가짜 신앙인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도만 하더라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니에미아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들은 기도할 때 우리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낮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내 사업 금년에는 2배로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능 40일 앞두고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도와주소서 이번에 수능 잘 보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보세요. 성경에 나온 기도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거요 친밀하면서는 불가능합니다. 친밀하면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이 자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의 바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또렷하게 이 부분을 보이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저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냐? 중보기도죠. 사실 예배와 중보기도는 같이 갑니다. 중보기도가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요. 자, 친밀함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친밀함의 중요성.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이 설교를 들 때 어떤 관점에 듣자고요? 삶의 관점에 듣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십자가 복음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집회를 통해 드러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이런 영역들을 보면 전혀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지금 친밀함의 중요성은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이러한 삶을 살면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이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혹은 설령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번 주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예배와 친밀함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자,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신앙생활 할 때,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천지가 있겠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그저 의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갔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실제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죠. 눈에 보이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다고요. 여러분, 뭐죠? 이삭을 드렸죠. 근데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리시고 수염소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요, 교리적으로 안 게 아닙니다. 실제 경험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경험에서. 실제로. 이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실제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를 실제로 보호하시고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세요. 소돔을 멸망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리셨어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 알리셨어요. 친밀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50명 있어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안 멸하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혹시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갔느냐?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때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운행하신 거 아세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진 않았어요. 왜요? 이삭의 롯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언제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그 생명이 있어요. 개인이건 교회건. 이 생명이 거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로만 남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믿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 누가 옆에 어려움 당하면 믿어. 하나님 신실하면 기도 응답하신 분이잖아. 기도해. 근데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요. 이처럼 이론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 실제가. 이론뿐인, 모양뿐인 종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 생명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아까 신명기 30장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아까 위하고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방법을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이시라고요. is.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도 이렇게 이기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나눴으면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이거요, 아브라함이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세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이게 아니었어요. 이건 타락한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번에 뭐죠? 그 창세기 15장 1절, 이번 집회 때도 나왔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된 삶을 살아야 그분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저 아까 말한 대로 그저 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복의 근원 이게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되는, 그분이 우리의 상급되는, 그분이 상급이란 유일한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힘되는, 우리의 유일한 산성되는, 피난처 되는 그 삶이 될 때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실래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목자 되고 자신이 양된 그 구약 시대에 그 삶을 살았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여 너희는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삶을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 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산성이요 하나님 그분만이 자기의 힘이요 하나님 그분만이 자기의 반석이요 하나님 그분만이 자기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그분만이 자기의 의지할 의지였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그의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함께 하신 거예요. 보호하심이든지 인도함이든지 지키심이든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 삼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갖다 인용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요 유일한 의지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우리의 유업이요 우리의 노후 보장이요 보험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이 가운데 설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생명이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힘이시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통장에 있는 돈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가진 직장인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담대함을 주는 근원이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생명이 넘칩니다. 제가 나머지는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하나님의 모든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안식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그 만족, 안식이 있어야 우리의 섬김도 올바로 섬길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 주님 안에서 먼저 안식과 삶의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상대방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 살 수 있습니다. 빠터제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네가 이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중심적으로 교제하니까 기독교인 가정들도 수없이 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전적인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참다운 믿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올바른 기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섬김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말씀도 올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 중에 단 하나도 친밀한 교제 없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읽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간단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요. 진정한 안식이 있고요. 참 전적인 순종이 가능하고요. 그게 올바른 순종이죠. 참다운 믿음이 가능하고요. 올바른 기도가 가능하고요. 참다운 예배가 가능하고요.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고요. 영적 분별력이 열리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요.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하나하나가 또 다른 한편은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 들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실제로 지금 이 열매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이 열매가 없으면 그 차원에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내 자신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예배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인데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예배 회복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나중 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다시. 근데 다른 한편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면 참다운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치시켜줍니다. 영어로 nourish. 양분을 공급해줍니다. 그걸 배양시켜줍니다. 길러줍니다. 증진시켜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 다음에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야 참다운 예배고요. 경외함 없는 예배는 하나님 멸시하는 예배예요. 성경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친밀함이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고요. 그들과 상의하신다고요. 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함이 부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포도나무 교회나 저 개인적인 경험을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론이고요. 이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게 성령을 통해서. 이게 조명이죠.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게 가장 많이 우리에게 보이신 통로가 뭐냐? 예배와 중보기도입니다. 둘 다 예배의 부분이죠. 예배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중에 핵심적인 요소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nourish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양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치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순환 악순환입니다. 선순환 악순환. 여러분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 더 보게 될 거라. 보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빈익분 부익부예요. 이건 자본주의의 병폐지만 영적으로는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예배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선순환 악순환. 무슨 말이냐? 아까 예배 이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11시에 와서 뭐 포도나무 교회를 1시까지 예배 드린다. 2시간 앉아있다 갔다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으면요. 꿈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이 의식을 통해서 뭐 하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나 아니면 다른 때 올지라도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은 마당만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갔으면 자기가 지금 마당만 밟고 소위 말하면 껍데기만 하고 왔다는 걸 깨닫고 가슴에다 치고 마음에다 아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 알 것인가 애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예배인 것처럼 버젓하게 아무런 사모함도 뭐죠? 갈급함도 애통함도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마당만 밟고 지나갔는데 우리는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면 정성이 없는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앞으로 보겠지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진짜 정성이 뛰어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고. 뭐가 없기 때문에요. 주님을 알고 사랑한 친밀한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이 자신을 계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아. 주님을 더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더 예배하고 찾으니까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아니까 더 예배해야 되고 이게 선순환이죠.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예배만 하더라도 그저 종교적인 의식 딱 맞추고 순서대로 맞추고 돌아가는 게 예배로 하는 그리고 그거 하면 자기 복 주시는 자기가 원하는 게 세상에 채워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안 찾아요. 뭐에만 관심이냐? 순서 맞추는 데만 관심이 있어.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 주님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가 올바로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져. 그냥 조용히 앉았다 가면 예배인 줄 알아요. 안 드려지니까 주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예배 잘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점점. 선순환, 악순환. 근데 여러분 그 악순환의 꼬리를 이제 이게 뭐지? 악순환 그래. 악순환의 꼬리가 아니라 그 굴레? 그러니까 악순환의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전환하는 것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올바로 예배가 안 드려지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예배 주일날 드리고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껍데기 뿌린 걸 마당만 바늘 뿌린 걸 인식하고 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참다운 예배가 안 된 걸 인식하면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알도록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도록 어찌하든지 주님을 보도록 어떻게하든 주님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해주지 않아요. 그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그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을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하세요. 아멘? 그 고리를 여러분이 끊으셔야 합니다. 그 고리를. 자, 악순환, 선순환.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왜 예배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때 또 한 가지 예배가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부양시켜준다. nourish해준다. 이럴 때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토로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친밀함의 한 부분이 뭐예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부간에도 뭐예요? 친해야 어떻게 해요? 속마음을 털어놔요. 속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와요. 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문 앞에 가서 일찍부터 아버님 이제 초등학교 다니니까 아버님 문우 여쭙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직장에 다니면 아버님 오늘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은 전혀 열지 않아. 격식만 갖춰. 그럼 그 아이하고 친한 교제가 되겠어요? 얘가 징그럽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와요.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속에 갈등, 미움, 아픔, 두려움, 상처 잔뜩 있는데. 전혀 없는 것처럼 딱 포장하고 마치 하나님이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 대통령이면 더 큰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나가듯이 전혀 마음 열지 않고 격식만 갖춰.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문우여쭌나이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불안과 갈등은 전혀 오픈하지 않아요. 그럼 친밀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 그 다윗이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마음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가는지. 자기 속에 있는 불안, 때로는 분노. 보셨어요? 상처. 그의 아픔, 때로는 기쁨, 그의 고민, 때로는 그의 낙심과 좌절.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대로 오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려면요.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녀로.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배로 나갈 때 찬양 경배 시간에 목사로 안 나갑니다. 목사는 제가 설교할 때나 또 교회를 인도할 때나 목사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목사 왔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녀로 나갑니다. 자녀로 나가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앞에 자녀로 나오셔서 마음을 토로하고 나오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그분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이렇게 나올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의중도 알게 되는 그 자리로 그래서 그 가운데 더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살펴보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선순환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설교 마쳤고요.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죠.